네, 첫 시간에는 가나안 땅의 절기율법이 제정이 되어져서 유대력의 7월 달에 삼절기가 들어있고, 하나님께서는 유대력의 7월 초하룻 날을 매년제 신년절 절기로 지키도록 그날을 큰 나팔을 불 날이다라고 시작해서 3절기가 7월 달에 들어있는 말씀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옛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새 창조도 말씀으로 하시는 건데, 옛 창조는 흔히 교계에서 말하는 야훼 하나님이 하셨고, 새 창조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동역을 받아서 이미 시작하셨고 완성 단계에 지금 왔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이 다 새롭게 되려면, 즉 세상이 새롭게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세상이 새롭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는 권한을 맡기겠다 그랬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자들이 나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큰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세계가 실현되게 해야죠.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신앙 양심이 새로워져야 되고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창조세계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어디 거기 과천인가 거기에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뭐 이제 이랬었는데, 그건 얼추당탄한 소리를 하는 거고,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나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대언함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서 사람들의 신앙 양심을 새롭게 하고, 즉 세움을 받게 해야 되고, 그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인격이, 정신세계가 바꿔져야 된다. 새 세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 일에 우리들이 수종 들고 동역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대로 세상에 임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임하심은 기독교인들처럼 창공 하늘에서 무슨 흰구름 타고 천사들 앞에 와서 세상 금속으로 만든 나팔 불어가면서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오늘 이런 말씀 증거를 듣고 빛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태어나는 말씀 증거, 즉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마침 이번 4월 달에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 책자를 좀 손봐가지고서 주문을 했는데, 내가 서울 갔다 오는 동안에 와 있네요. 이제 여기 갖다 놨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 자료로 많이 이렇게 배포를 하시면 책은 얼마든지 또 더 찍어도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런 말씀들을 자료를 준비를 해도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하여 나의 충성심이 없고 의미에 대하여 이해가 없으면 다 휴지 쪼가리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도 그냥 뭐 휴지 쪼가리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사람의 관념과 생각으로 이런 가나안 땅의 절기율법 말씀을 잘못 들으면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 되시지 말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세를 위한 그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증인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절기제사법은 약속의 땅에서 농사에 맞춘, 약속의 땅이라는 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정착한 다음에 농사를 짓겠죠. 전쟁 중에는 농사도 못 지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정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약속의 땅에서 농사에 맞춘 천기의 변화를 정한 계절법이며 예, 7월 첫날의 천기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방에 있었으면 1년이 지나면 그 별자리가 제자리에 딱 오는 날이 오겠죠. 그럼 한 해가 지나갔다는 뜻이죠. 한 해가 지나갔다는 뜻은 한 세대 한 세대에게 전도를 해서 구원 얻은 자의 충만한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나팔 부는 증인들이 있게 마련이겠죠. 오늘은 오늘 또 여전히 증인들이 있고 나팔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팔 부는 종들을 보내시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완고하고 교만해서 안 들리는 거죠. 그런 말을 귀 기울일 만한 그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냥 세상사 어떤 곳에 그냥 바빠 죽겠는데 말하자면 저런 말이나 들으려고 내가 이런다고요. 그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영원히 임하실 수 없죠. 하나님 오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 오셔서 그를 불러내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세상과 친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처럼 뭐 예배당에 다니면서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어디 뭐 좋은 데로 가고 죽지도 않고 어디로 뭐 휴구돼서 가고 그런 거 그건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절기제사법은 약속의 땅에서 농사에 맞춘 천기의 변화를 정한 계절법이며 민수기 28장에서 29장까지 이어지는데 새 창조의 사시 네 때라는 1년은 4계절이 지나가죠. 중에서 교회 시대의 끝에 천국 농사를 마감하는 추수를 위한 추수꾼들의 나팔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한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때는 늦은 미성령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때다. 듣고자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아무리 빛을 내려도 그거 무의미하고 비를 내려도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1절로 14절 인용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그랬나요? 절기들이다 말이에요. 사계라는 것은 일계가 석 달씩 해서 체계적으로 계속 돌아가죠. 순환되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로 덮였던 땅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묻이 드러나면 그걸 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땅은 새 땅이죠. 이제 드러난 땅이니까 심판이 물러간 땅이에요. 그 땅은 하늘의 햇빛과 하늘의 비를 흡수해서 산물을 내게 마련이다. 인생의 이치에서도 혼인을 하면 자녀손이 생기게 마련이죠.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생사도 그렇게 경영하고 밖에 있는 모든 사물을 그렇게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히브리인들의 사계절에 맞춘 절기율법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하실 새 일인 새일이에요. 예창조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새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새일을 하시려면 말씀을 전해야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 성경이 인공되어져 봉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런 비밀을 열어서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사람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거죠. 새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전도와 천국 완성에는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정해진 율법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런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시내산에서 이미 광야에서 지킬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다시 주시는 것은 지금 새법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므로 인자로 세상에 오신 주님은 창세로부터 인봉된 말씀의 인을 떼기 시작할 때 첫째 인은 누가 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나 떼는 거예요. 두 번째 인부터는 성령께서 지휘자들을 통해서 떼는 거예요. 그게 서신서죠. 마지막 나팔은 마지막 인이 떼어진 것을 나팔로 부는 거죠. 계시록에 힘센 천사에게 받아먹은 작은 책의 말씀을 중간은 증인들이 온 땅에 또 보냄을 받아야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되기 때문에 추수나팔을 또 부를 때가 온다. 그런 것 보고 늦은 비 추수 때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정과 마음 속에 손학배와 같이 예언의 말씀대로 늦은 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 형제님 많던 소리 이상한 소리 오네 이러시면 안 돼요. 정신 들여서 들으셔야 돼. 그 대신 그러므로 천국 농사에 대해 창세로부터 감추인 말씀의 인을 떼기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나 저희에게는 이것을 알게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죠. 저희는 바닷가의 모래 위에서 대중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죠.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비유의 말씀만 들었어요. 비유의 말씀만. 제자들은 그 비유를 집에서 조용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죠. 자,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말을 들어야 이해가 되죠. 지금 민수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시키라고 그러는 이거 성경 민수기 29장을 백날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가만있어. 이거 저기 민수기 14장에도 19장에도 시내산 아래에서 줬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러고 말지. 그런데 본인이 아는 체하지만 사실은 앞에서 주신 시내산 율법 말씀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는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는 말씀이 같은 것을 괜히 쓸데없이 두 번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은 이런 생활을 해라 그 말이잖아요. 광야교회 생활과 가나안 땅에 정착 안정된 생활이 같겠어요? 당연히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물질계의 예창조를 하실 때 사역자들인 천사들과 함께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세계를 붙들고 계시면서 경영하시는데, 새창조도 역시 주님의 새창조 말씀을 증언하는 나팔을 부는 증인들인 동역자들,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 또 주님의 그 사역을 동역하는 증인들과 함께 새창조의 새를 행하시는 중이다. 이게 천국농사법이다 그래요. 절기법이라는 건 뭐라고요? 천국농사법이다. 영혼농사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이번에는 8장으로 갑니다. 18절로 22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된 거죠 지금.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했고, 그 아라랏산에서 나와가지고 포도원을 개간해서 포도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돼 있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중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창세기 1장 예창조도 중류대로 되라 하심에 그렇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새창조도 당연히 종류대로 다시 생육번성을 하게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저주받으면 모든 생물이 저주받는 거죠. 모든 생물의 대표자가 사람이니까. 가정에서 가장이, 남편이, 아버지가 저주받으면 아내와 가족들은 다 저주가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근본이 잘못됐다 그 말이죠. 인간이라는 게. 첫 아담 이래의 모든 인간은 근본이 잘못됐는데 매질만 하고 후려치기만 한다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건 뭐가 필요해 이제?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이제 헤세드, 인애,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사계절과 절기가 반복돼서 돌아간다. 천국농사는 계속된다 그 말이죠. 언제까지 여기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랬는데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같은 말이고, 여기에 노아와 셈의 후예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든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대언해서 천국 자녀로 하나님의 새 세계를 이루게 해서 충만의 수가 찰 때까지는 일이 반복된다. 예수님이 시작해서 마지막 인봉을 떼신 것은 요한에게 떼주신 거죠. 계시록 10장에서 한 인이 떼어지면 그 나팔이 부러진다 그래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어느 때는 어떤 종을 세상에 보내셔서 어떤 말씀을 태어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일을 막 충성을 다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이 더 거추장스러워져. 더 걸려.
주님 앞에서 순종을 배운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또 다른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고 그 천년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씨 뿌림과 가꿈과 추수를 위한 나팔이 이어질 것인데 1년마다 이게 반복되죠. 씨 뿌리고 기르고 결실기가 되면 추수하고 알곡을 곳간에 드리고, 자, 때와 기한이 찰 때까지는 그 매년 농사가 반복되는데 그 알곡들은 기본적으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음부의 낙원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시대가 끝나면 부활의 때가, 짐승 때가 오는 거니까 그때가 부활 때예요. 부활의 때가 오고 첫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은 알곡들로 신부의 성으로 다 데려간다 그래요. 이제 이해되셨죠? 절기법이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13장 34절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밑에서 조금 띄우게 하시고 대중설교를 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셨죠. 대중들에게는 기독교계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도 잘 모르겠고 아리송한 말을, 그 설교를 듣고 나면 궁금증이 더해지죠. 맞아요? 오늘 우리는 민수기 29장 말씀 나누는데 나처럼 이렇게 증거를 하면 세속교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나보고 그 이상한 사람이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뭐 그건 뻔해요. 자기네들이 신학과 안 맞으니까. 이건 자기네들이 신학교류 안 맞으면 이단이거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농사법, 천국농사법이 사실 기록된 거였죠.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되니까 너무 좋았더라. 뭐 이제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천국농사법을 비유로 말씀해 놓은 것이다 그 말이야. 예수님은 오셔서 창세기 1장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 회당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사렛 요셉이라는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에 새 집을 빌려가지고 전도를 하고 새 집에 사셨죠. 거기서 전도를 시작했다 이거예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면서 가버나움 새 집에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창세기에서 씨가 진 열매 맺는 채소와 과목을 내라 하셨고 곡물을 농사하게 하셨고 했던 그 씨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 창조의 씨가 되겠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천국의 씨들이 되어서 파송받아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천국의 씨를 사람들의 신비 속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신앙 양심이 새로워지고 그의 정신세계가 새 것이 될 때, 새로워질 때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말이야. 이게 예언된 구약성경에 내가 날이 이르면 크고 두려운 새 일을 행할 거다, 새 일을 행할 거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전사들이니. 옛창조의 천사들과 새창조의 천사들은 다르죠. 새창조의 천사들은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후서의 바울 사도가 첫 언약, 새 언약을 말씀을 하시면서 새 언약의 사역자들 얘기를 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동역자들이다 이거예요. 일꾼들이다. 하나님 그리스도 일꾼들이다 말이에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주님의 천사들은 천국 공물 동사를 마치는 추수를 위해서 나팔을 불 일꾼인 그 사역의 동역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누구를 보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갈릴리 어부들 불러가지고 가르쳐서 그들을 보냈어요. 세상은 유명한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꿈에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즉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들 큰 음료의 일곱 머리 계시록의 발람과 니골라당들을 그들의 다른 교리에 붙잡혀서 가라지 단으로 묶인 자들을 가라지를 먼저 거두죠. 그래서 단으로 묶죠. 기독교계의 각 교파 교단 유명하다는 무슨 이만희 장길자 무슨 박명호 등등 해가면서 많은 사람 단으로 묶는 자들이 있죠. 앞서서 보냄 받았죠. 한밭에서 택한 자들이 한밭에서 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을 보내서 거짓말이 오히려 믿어지게 하는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해서 미혹당한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발 딱딱 치는 거예요. 그 추수가 끝나면 가라지의 단 묶는 일이 끝나면 곡식을 베어서 묶는 일이 뒤따라오게 마련이겠죠. 곡식을 베어서 묶으면 반드시 타작마당으로 곡식탄을 옮겨서 노적가리를 쌓아놓고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떼약볕과 바람에 곡식들이 다 마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타작하겠죠. 타작 후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또 분별을 하고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주님의 예언이에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해서 들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 때와 시기에 맞춰서 어떤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이 어떻게 들려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이게 가라지 추수를 말하는 거죠. 가라지 다녀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라는 것은 두 단계가 있어요. 짐승 때 어마어마한 그들의 믿음을 지킨다고 박해를 당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충성을 다한다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한다고 떠들어대는데 사실은 그것이 가라지들을 풀무에 던져두는 하나님의 추수 방법일 수도 있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로 사른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들은 사후세계에 어디로 들어가요? 뭐 낙원으로 가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으로 가요? 그들이 충성을 다하고 예수를 잘 믿어준 사람들이에요. 그게 보통 잘 믿어준 게 아니에요. 왜 거기서라는 건 거기가 위로를 받는 데가 아니잖아요.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버지의 품에 위로를 받으러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을 하는 곳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생애를 마칠 때는 주님께서 나의 생애 전기간 동안에 불같은 시험을 끊임없이 보내서 시험이 끝나지 않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그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불다스리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위로의 구역으로 다 잠시 들어갔다가 첫째 부활로 다 일어나서 영광의 성에 다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여기 의인들이라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증인들이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을 돕는 일꾼들이다. 새 언약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게 다니엘서 12장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의 아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며, 악한 자의 아들들의 아비는 마귀, 처음부터 거짓 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의 아비, 마귀의 거짓말인 속세의 조직신학을 주장하는 자들, 그 특징은 발람과 니골라당들이죠. 그들의 아비는 마귀예요. 이 세상 신이에요. 즉 바알, 세상신 마귀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고, 너희는 너의 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적으로는 너무나 열심을 내고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마귀 자식들이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네. 자, 시간이 됐으므로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토요일날 5페이지 상단에서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인용한 성경 구절 다 잘 읽으셔야 돼요. 지난번 자료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대충 넘겼는데 그것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다.